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며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리아살 왕 아리옥과 엘림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리,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신압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 13년에 배반한지라. 제 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로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슈에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랏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그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시외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전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라도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이른 새벽 깨어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창천교회 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창세기 14장에는 어떻게 보면 익숙한 왕들도 있지만 굉장히 낯선 이름의 왕들이 등장하게 되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창세기 14장을 읽고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복잡한 왕들의 전쟁들이 얽혀 있는 것일까?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이 여러 왕들이 나와서 전쟁하는 내용이 담겨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4장을 끝까지 읽어보면 이 전쟁을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이 조금씩 선명해지게 됩니다. 14장은 단순히 전쟁 이야기로만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선택의 밑바탕에는 아브라함의 하나의 고백이 있는데 바로 이러한 고백입니다. 내 삶을 채우시고 나를 복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역시 내가 가진 것과 내가 누리는 것의 출처를 어디에서 찾으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 14장의 앞부분을 보면 13장을 보면 아브람과 롯은 서로 헤어지게 됩니다. 아브람은 롯에게 먼저 땅을 선택하게 하였고 또 롯은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 14장에서 그 땅을 선택한 땅이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 결국 12절에 보면 오늘 함께 읽은 12절에 보면 롯도 사로잡히고 그의 재물까지 모두 빼앗기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오고 아브라함은 14절과 같이 행하게 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아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의 소식을 듣고 망설이지 않고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보다는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잘 기르고 훈련된 318명의 사람들이 있었고 재산도 있었고 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자신만을 지키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지 않았고 움켜쥐지 않았습니다. 롯이 위기에 빠졌다는 소식을 듣자 자신의 것을 사용해서 그를 구하러 나아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이 아브라함은 얼마든지 롯을 외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미 그 전에 롯과 헤어진 상태였고 롯은 자신이 원하는 땅을 선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너가 선택한 길이니 너가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에게 있는 힘과 인원들을 동원해서 롯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롯과 그가 빼앗겼던 재물과 사람들을 데려오게 되지요.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있는 한 가지 태도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가진 것은 움켜쥐어야 할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는 그것을 내어놓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4장의 마지막 장면과도 함께 연결되게 되는데요. 앞에서는 자기 손에 있는 것을 기꺼이 내놓았던 아브라함이었다면 뒤에서는 자기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것조차 붙잡지 않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믿음은 단순히 소유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구를 위해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내게 들어오는 것을 무엇이라 여기며 받을 것인지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결국 전쟁에서 승리하게 됩니다. 318명의 사람을 데리고 강한 연합군을 추격하여 롯과 그 모든 것을 되찾았습니다. 이것을 보았을 때 얼마든지 아브라함의 능력을 칭찬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브라함의 승리를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돌아오자 살렘왕 멜기세덱이 그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사람인데 19절에서 20절 이렇게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지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성경은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 즉 아브라함의 손에 승리가 들어왔지만
그 승리를 아브라함 손에 넣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싸우지 않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는 열심히 준비했고 사람들을 이끌었고 밤을 틈타 그들을 끝까지 추격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있는 그 위치에서 할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한 뒤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가 일이 잘 풀렸을 때 하나님을 찾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해결이 되고 기도했던 일이 이루어지고 자녀의 길이 열리게 되고 사업과 일터에 좋은 결과가 생기면 우리의 마음은 너무나 쉽게 때로는 나도 모르게 이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의 열심과 나의 판단 그리고 나의 실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운데 우리의 수고도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만의 수고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 수고를 붙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 생명도 또한 오늘 우리들이 일할 수 있는 그 건강도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자녀도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는 그 모든 순간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14장의 마지막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전쟁에서 돌아온 아브라함 앞에 두 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제사장인 멜기세덱이고 다른 사람은 소돔 왕입니다. 멜기세덱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내 대족을 손에 붙이셨다에 이어서 손에 붙이셨다라는 고백이고 그에 이어서 소돔 왕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전쟁을 통해 되찾은 재물은 너가 모두 가져가라 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상당히 매력 있는 제안이었을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싸웠기에 그 대가는 정당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거절하고 22절과 23절과 같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뜬 한 가닥도 가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브라함은 왜 이것들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돈이 나빠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재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그 재물들을 받았을 때 누가 아브라함을 부유하게 했다고 말하게 되느냐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에게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주었다 이런 말을 할 기회조차 남기지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유하게 하신 이는 소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14장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연결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손에 들고 있었던 것을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소돔 왕 앞에서는 자기 손에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의 손을 채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고백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수많은 것을 손에 쥐려고 합니다. 물질을 붙잡으려고 하고 사람을 붙잡으려고 하고 자리와 인정과 또한 내가 만들어 놓은 안전을 붙잡으려고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들을 놓게 됐을 때 내가 쌓아 올린 것, 내 삶이 무너질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오늘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내게 들어올 것을 거절할 수도 있는 그 이유는 내 인생을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에는 수많은 왕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왕들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싸우고 빼앗고 정복합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들과 다르게 삶을 살아갑니다.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또한 승리한 그 후에는 자신을 높이지 않고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돔 왕이 재물을 주겠다고 했을 때 자기 손에 그 들어올 것까지도 내려놓게 됩니다. 그 모든 선택을 가능하게 한 그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나를 복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기도할 때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들은 무엇일까? 만약에 그것들이 있다면 내가 왜 그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을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것이 있어야만 내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까지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 그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 다시 고백하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채우셨다. 그러므로 나는 그 움켜쥐는 것을 끝까지 움켜쥐지 않고 그것들로 나를 지키지 않겠다라는 고백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필요한 곳에 기꺼이 사용할 줄 알고 또 내 앞에 좋은 것이 놓였을 때 그것이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이 되지 않도록 분별하며 오늘 하루도 내 삶의 복의 출처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 목장 공동체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 각 목장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랑이 풍성하게 하시고 서로의 삶과 형편을 돌아보게 하시며 함께 울고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과 그 가족들을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치료의 과정과 의료진의 손길을 주관하여 주시며 오랜 치료와 돌봄 가운데에 그들의 몸과 마음이 지키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달라고. 또한 마지막으로는 오는 17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영적 추수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의 큰 주제는 거꾸로 흐르는 복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높아짐이 아니라 낮아짐을 그리고 체험이 아니라 비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그 담임 목사님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통하여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함께 하실 하나님의 기대함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늘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들이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그 이른 새벽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의 삶을 붙드셨고 그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손길에 감사를 드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들을 움켜쥐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곳에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장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목장 공동체 모임 가운데 주님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고 모일 때마다 말씀과 사랑과 기도로 그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서로의 형편의 무심이 지나칠 때가 있지 않은지 기쁜 일이 있을 때 항상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나만을 위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위해 돌보며 먼저 손을 내밀을 수 있는 그런 목장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서운함과 오해가 관계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서로를 판단하기보단 이해하게 하시고 정죄하기보단 품어줄 수 있는 그 목장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두 번째로는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가족들 주님 환우들과 그 가족들 손길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픈 곳마다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필요한 치료의 길을 열어주셔서 검사와 수술과 약물 치료를 비롯한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 의료진의 손길이 세밀하게 주관하여 주셔서 그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투병으로 몸과 마음에 지친 이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한 그들의 앞날에 대한 염려가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몸은 연약할지라도 믿음까지 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가장 그 힘든 순간에도 우리들의 생명과 삶을 붙드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들의 아파함을 보며 돌보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그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오늘 그 17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되는 영적 주수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위해 주님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거꾸로 오르는 복이라는 그 주제 아래에 드려지는 그 모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이 다르다는 것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더 높아지고 더 가지라고 이야기하지만 주님은 낮아지는 자들을 사용하시며 세상은 더 많이 채워야 복이 된다고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비울 때에 그 빈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비우고 그곳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높아지려는 마음과 인정받고자 하는 그 욕심, 내 생각과 계획으로 가득 찬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순간이 되게 하시고 내 힘을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낮아지고 내 것으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비워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 채워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식어진 이들에게 다시 기도의 불을 붙여주시고 믿음이 지친 이들에게는 새 힘을 더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이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